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를 드시고 핸드폰하고는 빠이빠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자, 우리 앞에 찬양 감사 제목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말을 잘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필리핀 성도님들을 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초록색이 보이시죠? 예, 많이 있네, 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감사 제목이 더 12월 달까지 계속 붙이시면 됩니다. 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한 해 은혜 받은 찬양 보내주세요 하고 그래서 36곡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생들이랑 같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들 빼고 36곡 정도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제가 그 찬양을 위주로 오늘 뽑아봤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도 들어보시고 다 같이 찬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예요. 우리 태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기회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넘치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사처럼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방긋방긋 웃으셔야 돼요. 원하신 주 안 우시는 분은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 아멘. 지난 주와 기회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아픔과
입술 속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웃으셔야죠. 감사하시는데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십니까? 아멘. 우리 안정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손이 있는 사람 다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현지야, 나 현지만 보고 있어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내서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닿네.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오니 날리를 다하여 주께 매다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헤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만물 흘러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현지 할 때까지 기쁨 하자.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흘러 땅에 밀려와 내게 만족하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불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한 번 더.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나오신 거 아니래요. 우리 11월 달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이 자리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믿으십니까?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 우리 한 번 더 하실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우리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삶을 돌아보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 할 것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못하였고 범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채워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의 삶들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한 주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죄들도 주님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함과 죄들 주님께서 맑게 시키시고 그 비어진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건한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빠져 헤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국률의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던 저희들이 말씀과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침체기인 이 시대에 영적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여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적이 일어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망고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지난주 한 주 우리 보물상자 둥지 친구들이 한 주간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잘 사역들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보물상자 둥지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다산이. 야, 무슨 꽃을 피기를 원하는지 꽃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한국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용석 그리고 정원유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그리고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올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되 넉넉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다녀오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이곳에서 선교의 귀한 사역들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하나님 열매의 열매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들이 하나님 열매되어 하나님 그 열매들도 하나님 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찬양과 또한 인생의 꽃이 피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찬양이 더욱더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코스타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그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하나님 꽃 피워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꽃보다 열매를 하나님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세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 가정을 떠나 둥지라는 보호소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 바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찾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이 귀한 예물들이 헌금이 사용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만 그런가? 그렇지는 아니죠. 예, 저만 여러분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지요, 그죠? 예, 오늘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조금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진 않지만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준비하며 드리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소홀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예물은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예물은 전에 우리가 달란트 시장 연말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필리핀 교회들을 작년에 보니 8교회의 교회를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도왔더라고요. 섬겼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또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필리핀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이것을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피곤했습니까? 아니요, 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뭐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우리 좀 예산이 좀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참 예산 좀 깐깐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즐겁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한번 섬기면 어떨까?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1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1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요. 그 청년 가운데 다른 교회 장로님 또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심지어 그 교회를 찾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가운데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간증을 했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번 성탄처럼 뿌듯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성탄은 우리끼리 행복해지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3.1교회에서 이 성탄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 하면서 각자 십시일반 돈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연탄을 사고 쌀을 사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지정되지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지정되어진 그 사람들, 그 형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명단대로 가서 섬기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부딪힘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참 오늘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걸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 한번 교회 광고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하더니 뭐 광고를 뭐 하더라고, 요란법석하게 하더니 그때 한 청년이 헤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첫 번째 월급을 간호사였는데 전액을 냈습니다. 헤렘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뭐 그냥 목사님 한 달 있다가 나는 월급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래요. 뭐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부모님 뭐 기다리실 건데, 아니요, 뭐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첫 월급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헌금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모아졌습니다. 그 일로 정말 트럭을 타고 다니며 온 지역으로 다니며 귀한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숫자가 좀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아니고 청년들입니다. 한 100여 명이 넘었었거든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러 지역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올해 할 겁니까? 뭘요? 달란트 마켓, 헤븐리 마켓이라고 이렇게 하던 천국 잔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 놓고 우리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조금만 내면 좋겠습니다. 빚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귀한 예물 들여서 우리 절기 두 번 절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우리 신년 헌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만 페소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다란트한테 사용을 했거든요. 뭐 그 정도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조금 더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기만 좀 몇 명 아멘 있고 노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기름칠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같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소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못하기 위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준이 뭐라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의 키워드는 뭐라고? 소통이야, 소통. 밥통 아니고 소통입니다. 소통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열심만으로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이 정성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진리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는가? 선포되어지는가?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예배가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귀한 소통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진리 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나간 할로윈이라는 날이 있으면 이 할로윈에 대해서는 주보에 제가 조그마한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로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꼭 지금 또 보지. 할로윈의 할로우는 성인을 뜻하고요, 윈이라는 것은 이브닝 혹은 이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전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월 24일 성자들의 여러분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 성격이 바로 이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의 전통은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전해졌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켈트족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했잖아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해를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여러분 송구영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할로윈을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의 전통이 유럽 가운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이것을 조상 숭배가 아닌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을 다른 말로는 세인트 데이, 즉 성자들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할로윈의 전통은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움입니다. 근 1년 동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할로윈 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가서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의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고마움, 그라티튜드입니다. 두 번째 이 할로윈의 기도는 두려움입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가 끼지는 않을까, 귀신들이 장난질을 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여러분 고대인들은 질병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질병과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에 대해서 방어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할로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신들을 찾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얼굴을 분장해 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복장을 여러분 갖추어서 밖으로 귀신들이 나 찾아봐라 까꿍 죄송합니다. 예, 한국 가서 이런 것만 배워왔네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운 몬스터, 괴물들을 여러분 복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 테면 와봐라, 나는 더 무서운 귀신이 있다. 그래서 귀신을 깜짝 놀래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할로윈 이런 귀신들이 분장을 하는 이유들도 바로 이 두려움에서 비롯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리움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할로윈을 망자의 날로 기념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할로윈은 여러분 11월 1일 뿐만 아니라 11월 2일도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1월 1일이 성자들의 날이고 성자가 여러분 기념하는 날이라면 11월 2일은 바로 그 11월 1일 자정이 딱 되고 나면 이제 천국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망자들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1월 1일 날 밤에 혹시 세메타리라 그러죠. 무덤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번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무덤으로 가게 돼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그 무덤 근처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 트래픽을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곳곳마다 꽃으로 그리고 촛불로 이 무덤을 장식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하룻밤을 지새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데 제가 7년 전인가 보았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이 망자들의 날 할로윈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지요. 코코. Remember me.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도 모르고 부르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줘. 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잊혀지지 말고 날 좀 기억해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예전에 불러주었던 그 노래들을 여러분 이 늙은 할머니에게 손자가 여러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옛날 과거에 잊어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움이죠.
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 할로윈은 어떤 의미에서 추석이고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뭡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빅갭 혹은 빅걸프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건널 수 없는 큰 여러분 이러한 텀이 있어서 그곳을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러분 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망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성인들이 여러분 이 망자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로윈의 전통과 같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땅에 찾아오거나 귀신들이 찾아와 해를 끼칠 수는 절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만 할로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로윈은 가짜입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바꾸거나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보에 있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사이를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헛땅에 맨 땅에 헤딩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구해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유가 여러분 이야기가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이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 다름 아닌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에 관한 거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단어가 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귀신이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는 것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바로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사로가 하는 거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여러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류층 가운데서는 로마의 상류층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인스타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뭐 받았어, 뭐 입었어, 뭘 먹었어, 여러분 서로 자랑질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도 여러분 그런 것이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자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로마의 왕 아닙니까? 왕이 여러분 그러한 자색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굉장한 여러분 부자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사치스러운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입은 고운 베옷이 여러분 속옷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재로 만든 옷 하나는 자주색, 하나는 속옷을 깔맞춤해서 입을 정도로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사람인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먹고 마시는 잔치와 여러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다.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인싸와 같은 여러분 인생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20절과 21절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대략 성경에는 40여 개의 비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밭에 대한 비유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많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여러분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유라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서유라 보자. 이게 뭘까? 이 비유의 특징이 뭘까? 다른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는 비유의 특징이 뭘까? 남옷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니까. 성경 보라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비유들에게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여러분 부분이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찾아보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뭘까요? 혹시 맞출까봐 바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가 4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외하면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직 이 비유에서만 예수님께서 실명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곳에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비유에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왜 이곳에서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킬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실화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비유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부자이지 바로 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자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었어도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야기의 첫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거지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에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누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항상 여러분 주인공이 먼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TV 크레딧이나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주인공의 이름이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게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나더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먼저 등장을 하고 부자는 뒤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전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저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는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복선으로 여러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소유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조차 누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여러분 저 세상에서 불리워지고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봅니다. 왜 그러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리고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니,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니? 요한복음 1장 11, 12절 말씀, The man who received him,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아멘. 이 외에 다른 길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아침 기도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인영아, 서울대 가고 싶지 않니?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죠.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서울대 가면 진짜 힘들대. 그런데 서울대 여러분 가는데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잘해야 돼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같은 경우에 4,000명이 정원인데 여러분 전국에 한 40만 명이 시험 친다 할 때 1,000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와, 너무나도 어려운 길입니다. 100명 중에 하나네. 100분의 1이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쟁률입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과를 지나가는 것은 더욱더 큰 여러분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대에 무시험으로 모두가 다 합격하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인형이 어떨까? 기쁠까 슬플까? 예, 기쁘겠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 거의 합격했는데 내 성적은 조금만 하면 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공부 안 하는 저 사람들도 다 서울대 간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쟤들도 가는 서울대라면 나는 안 갈래.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지. 뭐 공부하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나라에서, 정부에서 여러분 이제 AI로 여러분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서 이제 국민소득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급 단위로 한 1,000만 원씩 매월 여러분 준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난 그거 안 받을 거야. 보편복지가 무슨 말이야 하면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여러분 거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 고백하고 그를 내 삶의 뭡니까? 주인으로 섬겨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부자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좀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못 읽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맹이다, 문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을 읽고도 그것을 여러분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는 문해력이 딸린다.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6장은요 문해력이 조금 가지고 읽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1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동전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여러분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2분의 1이든지 10분의 1이든지 100분의 1이든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찾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인데 16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의 핵심은 그겁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하면, 돈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도 끝이 나지만 사람을 돈 대신 선택하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19절부터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왔더니 목사님 되게 어렵게 하시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예, 16장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과 물질과 뭐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여러분 물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만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오늘날에 여러분 개는 정말 상팔자인 것 같아요. 어디 쇼핑몰을 가도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고 언뜻 봐도 그 몸에 붙이고 있는 것이 제가 입고 있는 옷보다는 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샴푸도 저보다 좋은 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개가 넣는다고 피곤할까봐 유모차에다가 여러분 이 개님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뭐 개를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좋은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먹던 것을 여러분 던져주고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것조차도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병이 들었고 그는 여러분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고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섬길 사람들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개는 나한테 와서 반갑다고 꼬리라도 흔들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람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 나이의 유무,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외모에는 여러분 진심이었고 또한 개들마저도 여러분 상에 떨어진 것으로 먹여주었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바로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양과 염소가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양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란 뭡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어 주어도 그 도움이 내게 뭐합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베푼 그 친절로 인하여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은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나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사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사로가 있습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곁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없을 뿐.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 신앙이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기 싫어서 부자처럼 내 문간에서 죽어나가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나사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나사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나사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점점 뭐 되고 있다? 부자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가 좋고 이후에 천국에서는 이제 이름 없는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잘 순항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넘쳐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옷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여러분 그것 내 허영심과 사치를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어 우리의 나사로를 발견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그들의 배고픔을 여러분 덜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선행으로 바꾸며 살아왔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가 보여요. 믿음아, 믿음이 보이니?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작은 소자들을 대하는가, 그 자세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잔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는, 말씀을 깨닫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깨닫고 그리고 소통한 것 하나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역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역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나사로를 발견하고 이 나사로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남은 생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나사로와 같은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을 돌아보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를 예물로 감사하고, 우리 연말에 필리핀의 달란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이러한 기부하는, 기부 아니죠,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우리 학생들 은혜 받고 왔는데 한 주 딱 지나니까 약발이 다 끊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또 받습니다. 아니겠지요? 제 착각이겠지요?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 그리고 지난 주간 뿌로와 수요 선교제에서 오전과 오후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선교지 산지교회 마지막 페인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좀 우리 학생들이 나는 친구들이잖아요. 비행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일을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니까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막 페인트 묻혀가면서 그렇게 페인트 칠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 그리고 페인트 칠까지 마쳤고 이제 한국에서 보낸 의자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의자로 이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사로와 같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드러나고 기억되어지는 나사로 같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교제송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